오늘은 신앙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17장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 기대되죠? 저도 기대가 됩니다. 어떤 말씀의 강해로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진리를 주실지, 또 그 진리를 통해서 어떤 은혜, 어떤 믿음으로 또 키워가실런지 저도 알 수 없죠. 그때그때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건데, 목사가 받는 감동이나 영감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 나눌 때 신앙의 올바른 자세를 갖겠습니다라고 인사합니다. 왜 이렇게 인사했을까? 이제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믿는 건 분명한데 사람에 따라서 또 경우에 따라서 이 신앙의 자세가 좀 틀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틀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올곧은 그 자세가 아니고 다 자기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자세. 이러다 보니까 서로가 다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주 자기만의 어떠한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일들을 많이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모두가 다 똑같이 갖고 간다면 다 같을 텐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0절까지 한 4가지 종류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 여러모로 고민을 하고 막 제목을 막 이렇게도 적어보고 막 저렇게도 적어보고 했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 그러다가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신앙의 자세가 좋겠다 해서 제목을 잡았답니다. 괜찮겠어요? 안 괜찮아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1절서부터 10절까지 이제 보게 될 텐데, 자, 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 첫 번째 단계가 실족에 대한 단계예요. 여러분 좀 많이 들은 말이고, 또 여러분들도 한두 번씩 이상은 이 실족이라는 말들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어때요? 그러지 않아요? 실족이라는 말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 없을 수는 없으나 아마 있을 거예요. 실족했나봐 이런 말. 나 실족했어 이런 거. 스칸달리조라는 이 단어는 그냥 쉬운 말로 상처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단어의 뜻으로 보면 내가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장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장애물. 스칸달라라는 원형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 장애물 아니면 나를 함정에 빠지게 하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더 심하게는 주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스칸달라라는 단어가 이제 원형인데, 스칸달리조는 그게 이제 동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다 동사형인데, 성경에 이제 몇 번 나와요.
우리 사복음서도 나오고 또 똑같은 한국말로 번역은 아니 됐지만 그 의미로 또 해석된 부분들도 좀 이제 있고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는 16장 말씀을 마치시고 17장에 들어왔는데 16장과 17장이 서로 동떨어진 말씀은 아니에요. 계속 말씀이 이어져 나가는 건데 우리가 16장까지는 주제어가 뭐였어요? 재물에 대한 거였죠. 물질에 대한 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베풀어야 된다. 이해해요. 일주일 지났기 때문에 베풀어야 된다. 내가 가진 이 재물, 이 재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데 주심은 하나님의 선함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나를 위해서만 쓰고 자기 배만을 위해서 쓰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와 같은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심지어 우리가 지난주 봤지만 어디까지 말씀하셨어요? 무슨 단어까지? 음부, 지옥에 한다. 이런 말씀까지 이제 하셨던 거죠. 이게 이제 유대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유대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믿는다는 것을 갖고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이방인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미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나의 선함을 따라 사는 거다. 그게 뭐냐? 그 당시에 가난하고 헐벗고 불쌍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들을 도와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이에요. 이게 어느 시대냐,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복음의 컬러, 색깔이 달라져요. 빨간색일 수도 있고 초록색일 수도 있고 흰색일 수도 있고 흰색에서 좀 마으면 회색이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좀 달라요. 이영주 권사님한테 제가 말씀을 똑같은 걸 할 때 하고 김희주 안수사님한테 제가 말씀을 똑같은 걸 해도 조금 컬러를 본인들에게 맞게끔 제가 살짝 페인트 칠을 해서 말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가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받는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이게 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이제 되거든요.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뭐를 원하는 거예요? 이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 나라 온전히 갈 수 있게끔 이끌어가는 거야. 걷지도 못하는 데를 막 뛰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기어도 괜찮아, 기어도 괜찮아 이렇게. 근데 충분히 걸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한번 뛰어봐 이렇게도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트레이닝을 시키고 주님의 강한 군사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건데, 자, 아무튼 16장에 이런 말씀이 마치면서 17장에 들어가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에 대한 얘기냐? 실족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지. 그러면 자, 실족에는 실족해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실족을 당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뭐예요? 실족 당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일까? 실족을 시키는 사람에 대한 말씀일까? 시키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겠죠. 그가 누굴까? 그가 누굴 것 같아요? 나야, 나. 내가 나도 모르게 언젠가는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경우들이 의도적인 건 아닐지라도 어떻게 하다 보면 그날따라 내 컨디션이 영 별로였어요. 근데 자꾸 옆에서 신경질 나게 자꾸 막 그러는 거야.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콱 감정을 터뜨릴 때 여러분은 없지만 그러면 저 사람은 내 상황을 모르니까 오해를 하게 되고 마음에 상처받을 수 있죠. 본의 아니게 이제 이런 일이 이제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좀 노골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실족케 하는 자를 지금 누구를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그를 실족시키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그 유대 백성들 상처 주고 그 생명을 죽이고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이 진리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데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믿으려고 하는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백성들한테 뭐가 되고 있어요? 장애물이 되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찾아서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이게 스칸달라 장애물 어떻게 보면 인생에 저해를 주는 해를 끼치게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말씀은 단순한 실족에 대한 말씀이라 볼 수는 있지만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얼마만큼 백성들에게 잘못하고 있는가 그게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일반 생활적인 부분들 상당히 힘들고 어렵게 사는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이 사실은 뭐 종교 지도자라든지 당시에 어떠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힘을 얻고 소망을 갖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들을 보면 볼수록 실망이 되고 희망이 안 보이고 오히려 일반 백성들 등짝에 짐을 지우게 만드는 이런 어떤 폭정을 일삼는 군주같이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힘들었겠어요. 또 하나는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는데 못 가게끔 막고 있어요. 이게 실족해 한다는 거지. 실족해. 그래서 1절의 말씀에서 2절로 넘어가면서는 이 실족에 대한 내용이 좀 더 구체화되고 좀 더 현실적인 말씀으로 좀 바뀌어요. 그래서 1절은 실족에 대한 이런 어떤 단순적인 말씀을 하는 거죠.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없을 수는 없대요. 예. 이 말은 언어적으로 보면 헬라 언어로 보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 말은 누구나 다 실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뒷부분에 봐봐요.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우리들도 다 누군가는 실족해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뭐예요? 그럴지라도 피할 수 없는 일은 맞지만 그래도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 사람은 화로다. 이 화로다라는 말은 뭐를 의미하고 있냐면 심판을 놓고 하신 말씀이에요. 심판. 심판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떡하죠? 우리도 다 나도 모르게 때로는 뭐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실족시키는 일이 있단 말이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아니고 비유가 쓸까? 예를 들어서 하신 말씀인데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가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가게 해서 전도를 한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가 잘 믿는 거예요. 근데 전도한 자가 오히려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가로막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실족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 가끔씩 있더라고요. 내가 교회 가자, 뭐 하나님 믿자, 그래서 데려왔는데 가만히니까 나보다 기존의 성도들하고 더 잘 어울려. 더 즐겁게 이렇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은근히 뭐가 생겨요? 셈이 생겨. 은근히 셈이 생겨서 막 방해도 하고, 야야 갈 필요 없어, 갈 필요 없어. 막 이렇게 따돌리고 막 이러는 일들이 있다는 거야. 여기. 이게 예수님 말씀이지만 당시의 유대 사회의 바리새인들이 그런 짓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백성들도 깨달으라는 거지. 너희도 만약에 똑같이 하면 너희도 심판받는다. 꼭 바리새인이다, 지도자 그들만이 아니고 누구든지
그와 같은 행위를 일삼으며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말씀도 이제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17장에 들어와서 이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어. 피할 수는 없어. 없는 사람은 없어. 그러나 하지만 어쨌든 간에 하게 되면 화다. 여기 화라는 개념은 심판의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거든요. 심판받는다. 참 곤란하죠? 네, 곤란해. 그래서 이제 나중에도 이제 용서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풀어가면서 이제 하는데, 자, 아무튼 그렇게 1절을 한번 정리를 하고요. 이 실족이라는 단어가 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이 복음의 화두의 핵심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내가 걸림돌,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되니까 안 되려고 해야 돼요. 오히려 버팀목이 되어준다든지, 이렇게 뭔가 내가 나를 디디고 올라갈 수 있도록 내가 등짝을 좀 빌려주고, 뭐 이러한 삶을 살아야지. 내가 함정파고, 옛날에 뭐 앞부분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할 때도 제가 이 말씀을 슬쩍 하면서 그런 말 했거든요. 우리 옛날 어렸을 때 남자들이 얼마나 또 짓궂어요. 그럼 막 이렇게 들녘 이렇게 가면은 풀들끼리 묶어놓고 잔디밭에서 가면 딱 걸려서 넘어지면 그게 좋다고 또 웃어대고, 뭐 이런 건 약가야. 심하게는요, 어떤 사람은 웅덩이 파고 거기에 오물을 이렇게 집어넣고 싹 덮어놔. 뭣도 모르고 가다가 빠지잖아. 뭐 악취가 이루 말할 수 없어. 그런 짓도 했던 옛날 우리 시대 있었단 말이죠. 그런 게 전부 다 뭐예요? 스칸달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장애물, 이런 것이 되면 안 된다.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고요. 좀 강한 어조로 표현하면, 내가 이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은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을 파멸당하게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파멸당할 수 있도록.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그죠? 무서운 거거든. 그런 것까지도 담겨져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실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상처받아서 여기서 안 끝나요. 그 상처 한 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또 정겨웠던 교회를 또 떠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몇십 년 지기 친구로 지냈지만 그런 것 때문에 또 이렇게 서로 등지게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참 안 좋은 결과들이죠. 아무튼 그래서 나쁜 거예요. 실족은 나쁘다. 자, 그러면 한번 2절로 들어가면 반전에 대한 말씀이 와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봐봐요. 2절에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참 예수님의 이 말씀, 언어적인 걸 보면 상당히 좀 이렇게 세심, 디테일하게, 아주 세세하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세세하게 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람이라고 말해도 되거든요. 근데 작은 자 중에 하나. 그냥 어떤 사람을 너희가 그런다고 치자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 어떤 사람 이런 게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사람. 그러면 우리는 보통 볼 때 어때요?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가장 작은 자 중에, 그것도 10명 이것도 아니고 딱 하나. 우리 영어로 보면 이제 마이크론 이런 말 쓰잖아요. 헬라어는 미크론 이렇게들 말하는데 아주 작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거예요. 아주 적은 입자거든.
이거 다 무시하잖아요. 그냥 뭐 있으나 마나. 여러분 바닷가 해변에 가면 뭐가 많대요? 네? 모래. 그 모래 많은 것 중에 하나 귀하게 여기시. 그런 사람 없죠? 그런 의미예요. 많은 백성들 중에 작은 자, 어린 이 작은 자는 보편적으로 일반 학문에서든지 또 다른 곳에서 번역할 때는 어린 아이거든요. 소자예요. 일부러 사이즈에 대한 단어를 쓰신 거야. 왜? 어린아이는 사람 숫자로 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별거 아닌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러한 자 중에 하나에게 이 얘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 말씀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표현하기 위한 이 단어 선정이 상당히 그냥 한 게 아니고 세심하게 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시대나 그 시대나 애들은요, 별로 뭐 값지게 취급 못 받아요. 이게 뭐 속상하게 만져 골칫덩어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야 저기 가 놀아 막 이러잖아요. 어서 오십시오. 애들한테 이런 사람 없잖아. 야 저리 가 막 이러잖아요. 이게 취급을, 인간 취급을 안 할 정도로 옛날에는 훨씬 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부분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자 여러분 어때요? 어른을 상대할 때 실족의 개념하고 이제 막 아장아장 걸고 있네? 한 두 살이라고 쳐요. 그 어린 아이를 좀 그렇게 한 거하고 여러분은 이렇게 느낄 때 이러면 안 되는데 또 이렇게 좀 충격적이고 부담되고 그러면 어른이 되겠어요? 그 아기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예. 이해 가시죠? 예. 자, 그렇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그 작은 아이를 실족시키는 것보다 실족시키는 네가 네 목에 연자맷돌 걸고 바닷속에 빠져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실래요? 누군가 실족시킬 때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있어요. 그게 낫대요.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것보다 너가 죽어 그냥. 그게 낫다는 거. 그게 나으니라. 여기서 말한 이 지금 어디 있어? 나으니라라는 얘기는 좀 더 그 원어 성경적으로 보면 더 유익하다라는 단어거든요. 내가 죽는 게 더 유익하대. 그 아무것도 아니고 저기 조그만 것이 그 아이 한번 실족 받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유익하대.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역설적인 거잖아. 그만큼 실족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라는 거거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한 번의 실족이 그 영혼을 죽일 수 있거든요. 영혼을. 네. 그래서 하여튼 뭐 헬라 성경 원문적으로 번역을 하면 이런 이제 말씀이고 조금 의역적으로 의역이라고 할까 그냥 의미적으로 하나 더 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아이 실족하면은 어때요? 영원히 죽는다는 건 똑같아. 근데 차라리 그 아이 목에다가 연자맷돌 매고 물에 빠뜨려 죽이면 영원히 죽을까요? 육체가 죽을까요? 육체가 죽는 게 훨씬 낫다는 거야. 영원히 죽는 것보다. 원문의 뜻은 그건 아니지만 그냥 의미적으로. 그러면 여기서도 저기서도 중요하다는 건 뭐다?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하고 실족이라는 거하고 관련성이 있다 없다? 상당히 있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중요시 여기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표정, 감정 등등 모든 것들을 나름대로 우리가 뭐 완벽할 수는 없지만 조심하고, 그래서 무슨 말씀에 주님의 심장을 갖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사람을 상대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내 기분 따라서 그냥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대잖아요. 그럼 지렁이가 뭐라는 줄 알아요? 어떤 놈이 나를 밟았어? 지렁이도 기분 나쁘대요. 나도 지렁이로서 대우해줘, 이거지. 내가 가는 길을 왜 너는 막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여튼 이 1절과 2절이 실족에 대한 문제인데, 실족은 이런 거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라는 것을 두 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봐집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 실족시킨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회개하셨어요? 누구한테? 누구한테? 회개는 했어 진짜? 회개 안 하고 쓱 넘어갔죠? 그 죄가 끝까지 남아있어요. 끝까지. 회개했어. 그럼 누구한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되지만 내가 실족시킨 사람한테 잘못했어요.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용서를.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쁜 버릇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 회개해서 용서 받았으니까 됐지 뭐. 이렇게 취급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도 아니거든요. 가서 용서를 구하고,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적나라하게 뭐 이렇게 거창하게 그러지는 않을지라도, 전에 그런 일 있었는데 미안해, 생각하니까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용서해줄 거지? 응? 응? 뭐 그게 중요하다는 거지.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보셔요. 그것까지. 그러니까 조금 멋쩍을 수 있어요. 낯간지럽고 좀 창피하고 좀 미안,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끌어오르면서 좀 접근하기 좀 어려울 수 있어. 또 사람마다 성격에 따라 또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든지 용서를 구하고 받아야 돼.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책도 한번 읽었잖아요. 자녀에게 용서를 받는 부모가 돼야 된다. 우리 부모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애들한테 때로는, 둘째, 셋째는 없는 것 같아. 근데 첫째 예지한테는 저도 용서를 구해 본 적이 있어요. 어린 나이에 아빠 목회에 희생양처럼 와서 그 어린 나이에 자기 삶을 살지 못하고 교회 우리에 갇혀서 성도님들 시중 들고 어린 나이에,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용서해라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울면서. 지금도 생각하면요 울컥해요. 이게 어린아이에게 얼마나 잔인한 일일까. 물론 뭐 하나님 나라를 볼 때는 영광스럽고 좋은 거죠.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미안하죠. 뭐 이런 거 그냥 슬쩍 넘어가지 말고, 몰랐을 때는 몰라도 알았다면 미안해, 아빠가 너무 어려서 잘 몰랐어, 아빠도 처음이잖아, 네가 용서해달라. 이렇게 해서 가족 간에도 그런 어떤 유대관계적인 거, 정말 사랑이 정말 이렇게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죠. 부부 사이도 여러분 그렇게 잘 하시죠? 부부 사이는 해야 돼요. 부부 사이. 여보, 그거 생각해봤는데 내가 잘못했네. 아유, 내가 왜 그랬지? 부부 사이는 너무 진지하게 가면 안 돼요. 한 50%는 예능으로 가야 돼. 숙연해지면 골치 아프거든.
아우 바보 같아 막 이러면서 그러면 또 상대방도 그냥 또 받아들이고 이렇게 부드럽게 가죠. 자, 아무튼 이런 실족에 대한 문제가 첫 번째 이제 주제고요. 3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중요한 주제를 예수님이 첫 번째 딱 단 거예요. 조심해라. 뭐 다른 데서는 뭐 주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의하라 조심하라 상관은 없는데 주의보다는 조심이 조금 더 강렬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요. 스스로 조심해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 1절과 2절이 실족에 대한 문제잖아요. 계속 지금 말씀드린 거야. 내가 나도 모르게 실족시켰어. 저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 그걸 내가 이제 나중에 깨달았어. 그럴 때는 아유 집사님 내가 의도적인 건 아닌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집사님 좀 기분도 좀 다운된 것 같고 원인이 나 같아. 미안해 집사님. 용서해줘.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1, 2절과 3절의 내용이거든요. 여기 그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실족시키지 않도록 항상 깨끗이 조심해야 되거든요.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해라. 죄를 범하거든. 이전의 성경에서나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도 번역했어요. 경계하라. 그런데 원어적으로는 경계보다는 경고. 경고가 더 근사치 맞아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이 게 뭐냐면 경고지만 야단쳐라. 혼내라. 한국적으로 좀 표현한다면 혼내줘라. 매질해라. 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가만 넘어가지 말고 야단치라는 거예요. 혼내주라는 거예요. 죄를 범했잖아. 그래야지만이 내가 죄 졌나? 돌아보게 돼요. 놔둬버리면 분명히 죄를 졌는데 죄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잘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죄인 거를 아는 사람이 너 이게 뭔 줄 알아? 이건 큰일 나는 거야. 이건 이만큼 잘못된 거야. 이게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면 그래요? 나 몰랐는데 이제는 조심해야 되겠네. 이렇게 이제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 오늘 예배 개 말씀 읽은 거 시편의 말씀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이렇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경고해주고 해주면 그걸 통해서 내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당장은 기분 나쁠 수 있어. 그렇지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지. 오히려 그걸 통해서 내가 더 이렇게 업할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너무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가 너무 막 그때마다 막 이렇게 해도 안 되지만 내가 피해도 안 돼. 필요하다면 교육적 차원에서도 이야기를 슬쩍 지혜롭게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당히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죄는 완전 싹을 자르듯이 아주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경고해라. 근데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이 끝자락이 참 그래서 멋있어요. 야단치고 뭐하고 하지만 본인이 회개하면 용서해라. 품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끌어안고 아빠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 다시는 그러지 말자.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그런 게 필요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가서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기도 하고 와라. 갔다 오면 끌어안아주고 잘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 그냥 되는 건 없어요. 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별건 아닌 것 같지만 하나씩 실천하면서 잘못했다니까 아빠 잘못했어요. 그래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았으면 됐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회개하도록 이렇게 지도해주고 그럼 한번 끌어안아주면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아주 말끔하게 큰 힘을 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위화감도 조성이 안 돼요. 온화하게 풀리거든요. 상당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어쨌든 간에 회개하면 뭐하라? 용서해줘라. 여러분 그렇게 실천들 하셔요? 잘못했다면 싹 지우개 지우듯이 해줘요? 아니면 내가 왜 해주는데? 내가 왜 해줘야 되는데? 내 눈에 흙이 들어가니까 안 돼! 막 이러지는 않아요? 그것도 교만한 거예요. 그러면 흙을 눈에다 집어여야지.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돼요. 그 말씀이 이제 4절에 나오는 거죠. 4절. 만일 예죠, 예. 예를 들어서 하루에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3절에서 잘못했을 때는 야단쳐주고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용서해줘라. 이거를 알아듣기 쉽게 이제 하신 거야. 만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7번 죄 졌는데 7번 올 때마다 잘못했다 한 거야. 7번까지 해주라는 거야. 이 7번의 숫자는요,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야. 하염없이예요. 끝까지. 7자가 갖고 있는 숫자 의미거든요. 예, 영원히. 하염없이 해주라는 거야. 하염없이. 그러면 앞에서 7번 죄 짓는 거야. 계속해서 잘못하고 있어. 근데 그럴 때마다 계속 와서 잘못했다고 그래. 용서해줘라. 누구 얘기 같아요? 내 얘기야. 여러분 회개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지난번 졌던 죄 또 져야 안 져요? 그러면 회개해요 안 해요? 양심도 없어. 그래서 우리 또 회개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용서해줘 안 해줘요? 지난번 해줬는데 또 해줘야 돼? 또 해주잖아요. 이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거든요. 너도 너의 형제가 그러거든. 너도 그렇게 해라.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 말씀 따라서 정말 살기만 한다면 천국이죠. 천국이죠. 이 땅을 살지만 사실 천국인 거예요. 부담이 없잖아. 내가 죄짐을 짊어지고 막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잠 못 자고 막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잘못은 했지만 저 사람이 나의 잘못을 용서해줘. 용서해 준 거야. 그날은요 편히 잘 수 있잖아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우리의 건강학적으로도 너무 좋죠. 이런 관계가 형성 안 되면 스트레스가 계속 이렇게 내가 보지는 못하지만 내 영혼은 느껴요. 계속 스트레스예요. 그럼 한번 숙제 한번 내볼게요. 예배 끝나고 이제 돌아가면서 누가 여러분에게 잘못을 해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에? 회개도 하는데 뭘 용서를 해줘. 뭐가 잘못된지 진위를 조금 이야기를 해주고 그분이 깨달았을 때 아우 권사님 내가 실수했네. 권사님 내 마음 알지? 알지. 그래야지 어떡할 거야. 권사님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네. 아유 대신 내가 커피 한 잔 살게. 이러면 아우 좋지. 좋지가 용서한 거야. 내가 굳이 용서해 줄게 이런 말 안 써도 그래 밥 한 끼 먹지. 이러면 벌써 이미 끝난 거야. 그러면 두 사람의 관계가 무드가 아주 좋아지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 내가 다시는 보나 봐라. 이러면은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7번이라는 숫자를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약하게 말하면 자주 더 원어적으로 말하면 끊임없이 용서해 주라 이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수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럴지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이 문제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럴지라도 용서해 주려고 하는. 근데 또 하면 또 안 되지는 않아요.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야 바리새인 되지 않습니다.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자, 여기서 말하는 5절에 말하는 사도하고 1절에서 말하는 제자하고 같은 사람들일까요? 또 다른 사람들일까요? 라고 물으면 헷갈리죠. 똑같은 사람이에요. 제자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그 사람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는 사역, 명사와 동사의 차이예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것은 보냄받은 자 이런 개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그거를 우리말로 말하면 사도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어떠한 사람들이 아니고 제자들인데 그들이 누구냐? 주님께 보냄받는 자들, 사명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원어에는 아포스톨로스 이렇게 된 건데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그래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가만히 이렇게 성경을 좀 연구하다 보면 제자들은 다른 건 그런 대로 참 잘해요. 근데 꼭 걸리는 게 하나가 있더라고. 그게 뭐예요? 믿음의 문제야. 그래서 이 제자들은 제가 볼 때 컴플렉스가 있어.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믿음 앞에서는 찔끔찔끔 오줌 싸. 주눅 든 것처럼 그런 사건들이 여러 번 있어요. 그죠? 뭐 풍랑일 때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오병이어 기적가 매번 그런 일들 때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 믿음이 없는 자, 믿음에 대해서 질책을 하시거든요. 이런 걸 보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힘들겠다. 얼마나 저게 또 나름대로 스트레스도 될 수도 있고 저게 컴플렉스로 작용해서 좀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도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거 설명하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사도들에게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어요. 있는데 적은 거야. 자기들이 볼 때. 그래서 매번 지적받았어. 그래서 더하소서.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에 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더하소서라는 단어는 프로스테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프로스테스. 이게 없는데 만들어다 이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데다가 더 위에 얹혀서 더 쌓아달라는 거예요. 프로스테스. 그런 단어여서 이걸 보니까 제자들이 마음 고생 좀 하고 있구나. 우리 믿음이 있는데 왜 그럴 때마다 믿음 없게끔 우리가 말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보는 관점에서 우리가 믿음이 좀 적구나. 그래서 우리가 더 큰 믿음 가질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도 이쁘지 않아요? 우리들의 기도 속에도 이런 기도가 있잖아요. 5절이 그거고요. 6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며. 이게 이제 문제라. 아니
믿음이 없는 거 아니야? 우리 믿음 있는 거 아시죠, 주님? 근데 이거 갖고 자꾸 좀 그러니까 좀 믿음 더 우리 좀 엎어주세요, 곡상.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답변은 뭐예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었더라면 이러는 거야. 그럼 이게 뭐야? 겨자씨가 여러분 뭔지 아시잖아. 크기가 아주 좁쌀 만할 정도일까? 좀 클까? 아주 작아요. 아무튼 한번 날아가거든. 콧바람에. 그만큼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뭐 우리가 뭐 이제 이걸 뭐 이렇게 뭐 의미적으로 하면은 그래도 겨자씨는 뭐 살아 있으니까 있으면은 뭐 자라날 수 있는 생명력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거는 차서적인 얘기고 예수님의 본질적인 이 말씀의 맥락은 그건 아니고요. 크기를 말하는 거야. 분량. 믿음의 크기, 분량을 말하는 거거든. 그러면 제자들이 볼 때는 그래도 한 이만큼 돼. 근데 예수님 볼 때는 요거보다도 작다는 거야. 여기서 오는 스트레스, 여기서 오는 어떤 컴플렉스,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 이렇게 설교하면서 뭐 마치 부족한 것처럼 제가 이렇게 서로 질의응답하듯이 이렇게 말하잖아. 그럴 때면 대답도 꼭 두 번째서 가서 하고, 예. 부담되지는 않아요? 부담돼요? 컴플렉스 생겼어요? 이 트라우마가 그래서 오늘은 또 물을 시켰다. 오늘은 교회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 정도로 사람에 따라 다른 거지만 여러분이 그러지는 않지만 제자들이 받는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거죠. 성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베드로 같은 사람은 전혀 기가 안 꺾이잖아요. 자꾸 질러대고. 근데 아무튼 이런 어떤 상황적인 것을 조금 우리가 좀 느끼면서 성경을 보면 성경 말씀 이해도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하여튼 그런 내용이에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없었다는 거야.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의 능력이 뭐냐? 설명은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만 있었다면 뽕나무를 뽑아줘라 하면 뽑힌다는 거지. 저 바다에 심겨져라 하면 심겨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불가능해요. 주님도 알아 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나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고 그 세상 그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게 다 이렇게 상당히 기계화가 막 컴퓨터화되고 이렇게 되니까 요즘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토지주가 저 산 없애버려라 하면 없어져. 옛날에는 강산이 몇 년 걸려요? 10년. 요즘은요? 네. 며칠이면 없어져요. 웃자 하는 얘기야. 그렇지만 뼈가 있는 말이야. 뼈가 있는 말이야. 근데 하나님 나라의 세계는 우리가 사는 이 문명 세계에서도 이제는 기술적으로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전화 갖고 예, 그게 어디 중기죠? 제가 우리 땅 어디에 몇 번지인데 이거 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좀 객토하고 싶어요. 돼요? 되죠. 그러면 예. 그러면요. 흙 어떻게 가져와갖고 다 메꿔버려요. 그 시대가 이 시대는 달라서 그러지만 기술적으로 근데 하나님 믿음의 능력은 가능하죠. 홍해도 믿음으로 가르고 요단강도 믿음으로 가르고 여리고성도 믿음으로 무너뜨리고 그게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아니거든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거 가능하다는 거거든.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들이고, 원래 그런 신앙들은 다 있으시죠.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 시대적으로 볼 때 이 뽕나무가 말이죠. 저도 정확하지는 않은데 우리 그 삭개오, 우리 이제 19장 가면 이제 하게 될 텐데, 삭개오 올라갔다는 뽕나무는 뽕나무가 아니고 돌감람나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돌무화과나무. 예. 같은 거예요.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가. 그런데 이 뽕나무는 아니라는 거지. 그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학자들이. 이게 식물적으로 문헌에 의하면 이거는 흑뽕나무, 검은 뽕나무래요. 이 지금 사용한 언어가 그거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뽕나무는요, 뿌리가 잘 안 뽑힌대요. 뽑으려고 막 해도. 그리고 이 수령이 600년까지 간대요. 그리고 이 뽕나무의 크기가 보통적으로 10m에서 15m 높이가 된대. 이렇게 하나 뽑는 것도 막 40cm씩 막 이렇게 널쩍널쩍하게, 뽕나무가. 근데 사실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 여리고에 그 뽕나무 봤잖아요. 그거하고는 또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뽕나무가 종류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말하는 뽕나무는 우리도 여기 어디? 뭐지? 어디? 그게 이제 한국에서 말하는 뽕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원적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건 이제 서로가 조금씩 틀릴 수 있는데,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찾아보니까 다르다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에요. 그거 일명 검은 뽕나무, 흑뽕나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 원어가. 지금도 그리스는요, 그 원어를 써요. 지금 그리스 나라에서 똑같이 써요. 예. 그래서 저도 뭐 알딸딸한데, 하여튼 제가 알고 있는 데까지는 그 정도. 예. 그 무슨 얘기예요? 뽑으려고 해도 안 뽑히는 게 이 나무 뽕나무래요. 우리 여기 저기 서 있는 나무 있잖아요. 큰 거. 저 뿌리가 어디까지 내려갔을까? 그냥 뭐 참고사항으로 그냥 들으셔요. 대나무 여러분 아시죠? 대나무가 쭉쭉 올라가잖아요. 뿌리는 얼마큼 내려갈까? 뿌리. 지상에 또 올라온 만큼 뿌리가 똑같아요. 모르고 있었어요? 저도 몰랐는데, 말씀 준비하고 하다 보면 강해를 설명하려면 우리 교회 강해는 좀 다르잖아요. 배경 여러 가지 알려드리니까 식물을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대나무가 있는 거야. 대나무가 그렇다는 거예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데 학설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상으로 올라가는 높이만큼 뿌리도 깊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재보지는 마요. 몇 센치 틀릴 수 있어요. 그렇다는 거지. 대나무의 마디 하나가 생겨나려면 얼마나 걸리냐 이런 거. 1년이 걸린다 이런 거. 하여튼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뽕나무도 그만큼 수령이 600년까지 간다는 말을 하고 있고, 이거 문서에 이제 기록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아주 뿌리가 깊고 견고해서 뽑을래야 뽑아지지 않는다. 사람들이 아무리 뽑으려고 해도. 근데 뽑혀라 하면 뽑힌다는 거지. 예수님 말씀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천지를 뭘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뭐. 이 신앙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같이 이렇게 받아들여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에이 또 뻥치시네 또 이렇게 하시겠죠. 자, 하여튼 우리가 6절을 그렇게 좀 봐도 될 것 같고요. 7절에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다. 근데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지금 실족에 대한 거, 용서에 대한 거, 믿음에 대한 거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부분이 네 번째가 종이 할 일이 종의 자세거든요. 종의 자세.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멘탈을 잃으면 안 돼. 네.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하면 안 돼. 아셨죠? 약속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마음 놓고 할게요. 그래서 이 밭 갈거나 양 치거나 이 종들이 하는 일들이니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진탕 하루 종일 일하고 왔어요. 돌아왔는데 돌아온 그들에게 뭐라 그래? 와서 앉아서 먹어라. 여기 들어와 여기서 먹어. 이렇게 말할 자가 있느냐라는 거야. 그 무슨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민족, 그 시대, 그 지역에 이게 어떻게 보면 뭐 풍습은 아니지만 그 삶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 당연하게 본 거예요. 왜? 대상이 누구예요? 종이잖아. 아들이 그랬다면은 고생해서 들어와 이거 좀 먹어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거든. 종이야. 그 예수님 말씀에 무슨 내용이에요? 종이 자기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 칭찬받을 일도 아니고 상금받을 일도 아니라는 얘기거든. 종의 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교회 생활하시면서 뭐 봉사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근데 목사가 수고했다 말을 안 해줘. 어때요? 괜찮아요? 좀 그렇죠? 아니 목사님 한마디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지. 제 얘기 아니에요. 저는 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종이 뭐냐 이거야. 제자들이 그 대상이고요. 바리새인들이 그 뒤에 있는 대상들이에요. 그 대가를 자꾸 챙기려고 해요. 대가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지. 그냥 할 것을 했을 뿐이다. 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10절에 뭔 단어가 나오냐? 무익한 종입니다. 이게 종의 자세인 거예요. 어때요? 오전에도 예배 전에도 이렇게 나오셔갖고 찬양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아유 집사님 수고하셨어요 라고 목사가 안 해도 그냥 당연한 거로 받아들여요. 조금 기분 나쁠까? 속 좀 섭섭하실까? 말은 이렇게 하지만 섭섭해요. 네. 기왕이면 한마디 좀 이렇게 고생했어 라고 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요만큼씩 있어. 사람들마다. 없지는 않아요. 그 생각 버리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받던 것처럼 상급을 이 땅에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진리를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이. 우리가 보았던 거잖아요. 나를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을 대접하지 말라는 거잖아. 대접받는 순간 하나님 나라에는 없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 같은 비슷한 개념들이에요. 내가 종이야. 내가 뭐. 여러분 직장에서 한 달 동안 일을 하시잖아요. 하는 사람 여기 없네. 여기 몇 분 있는데 자 그래서 그럼 뭘 받아요? 봉급 받잖아요. 그러면 된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된 거야. 내가 일한 만큼 봉급 받았거든. 근데 뭐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을 안 해주는 거야 상사가. 그러면 때로는 좀 속상하죠. 한 번씩 또 내가 쏠게 가자 뭐 이래갖고 서비스를 이렇게 또 만난 것도 한 번 사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하는 거야. 저쪽 직장에 상사는 한대. 왜 우리 회사는 왜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속상했대요. 근데 성경대로 보면 속상할 필요 없다. 내가 할 도리를 내가 했을 뿐이다. 라는 거거든요. 하여튼 뭐 그런 이제 메시지인데, 그래서 저는 이 7절서부터 10절까지 내용을
종으로서 해야 할 의무, 그거 의무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거를 대가를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미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거를 훈련을 시키는 것 같아요. 우리도 훈련 받을 때 이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목사님한테. 그래서 제 모교 장로교에 있을 때 모교에 쓰는 목사님이 헌금도 이름을 기명을 안 해요. 무명하다. 뭐 누가 했네 뭐 듣고 뭐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고 해서 전체가 다 무명이에요.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이야. 내가 감사해서 드린 거고 주신 축복은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뭐 그거 뭐 했네 안 했네 뭐 목사님이 어떻게 내용도 읽어주지도 않고 오늘은 뚱쳤어. 그게 뭐냐는 거지. 그렇게 어려서 또 훈련을 받았어요. 거기서 한 20년 동안 살면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 저의 속에 그게 있어요. 지금도.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또 이름을 써도 나는 부방은 하다고 봐. 본인들의 신앙이 그거 갖고 뭐 문제만 없다면 나쁘진 않다.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 또 이런 생각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무명을 쓰든 뭐 기명을 하든 아무 상관없이 가는 건데 자, 아무튼 이제 그런 이제 내용들 8절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 정도 심각하네. 그죠? 아니 실컷 일하고 들어왔는데 좀 쉬라는 말도 안 하고 들어오자마자 나가서 저거 못한 것인가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열받지.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응? 여러분 밖에서 잔디 풀 뽑고 막 그래서 이제 조금 들어왔는데 목사님이 그거 말고 저 밑에도 있으니까 내려가서 빨리 그거 하라고 그러는 거야. 어때요? 그럴 때 여러분의 그 은혜로운 감정은 어떠셔? 에? 자기네끼리 목사님 해도 너무 하신다. 오늘 왜 저러시지? 막 이럴 수도 있어. 예수님이 아주 적나라하게 지금 말씀한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고.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칭찬, 인정, 대가 이런 거를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물론 뭐 하면 좋지. 근데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 나는 내 할 도리를 했을 뿐이다. 이거잖아요. 우리 부모들도 때로는 자식들한테 뭔 소리 좀 듣고 싶어 할 때가 좀 있죠. 부모로서 할 건 하는 거야. 그냥 안 한다고 속상할 건 없어. 뭐 그런 거.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뭐 칭찬 안 해준다고 해서 속상할 것도 아니고 나한테 뭐 덤으로 뭐 안 준다고 해서 혀차고 그럴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갈 거 그냥 했다. 그것만 해도 감사하다. 못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잘 하고 마무리 됐으니까 좋다. 이렇게 정도 하면은 그냥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8절은 이제 그렇게 9절에 보니까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이 감사하겠느냐. 시켰는데 시킨 대로 했어. 네. 그렇다고 주인이 종한테 감사합니다 이러겠냐는 거야. 아니라는 거지. 이거는 예수님 그 당시 그 시대에서 다들 이렇게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뭐 엉뚱하게 새로운 것을 예수님이 말씀한 건 아니고 그 사회에서 누구든지 다 보면 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제자들도 예수님 말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이상하게 들릴 이유가 없지. 그렇지, 맞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마지막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길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고 나서 나 스스로 뭐라고 해야 돼요? 나는 무익한 종이다.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 이 무익한 종을 써주신 주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해 이 무익한 종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말로 말 하찮은 종이라는 거예요. 값어치가 없다는 거예요. 나 쓸모없는 자인데 그런 나를 채용해 준 거야.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옛날에도, 요즘은 안 오는데 옛날에는 노숙자들도 교회 와갖고 며칠 이렇게 주무시고 하면 제가 이렇게 4층 또 가서 쓰시라고 하고 밑에 유치부실도 이불도 이렇게 해서 드리고, 어떤 사람은 술 먹고 와서 주무시고 가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노숙자가 와서 뭐 일주일, 한 달 동안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냥 그러면 거기 다시 칠 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그분이 뭐 하여튼 뭐 사업이 망한 줄 그랬어요. 큰 회사의 중역이었어요. 한 50 전후 되는 사람인데. 그래갖고 직장 이렇게 하다가 평택 어딘가 직장 취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사하시고 이제 가셨어. 이제 졸업한 거야. 네, 졸업하시고 언제 그 후에 조그만 뭐 이렇게 답례 선물이 뭐 하나 이렇게 사갖고 오셨어. 고마웠다고. 이제 이런 케이스들이 이제 교회는 뭐 여러분들이 늘 보는 거 아니니까 그런저런 사람들에게 들랑들랑해. 겨울에는 따뜻하잖아. 와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고 나서 이불을 잘 개놓고 가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냥 놔두고 가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불에도 잘 개놓고 가면 또 감사하지. 예. 뭐 숙박비 받는 것도 아니지만 하여튼 좀 그래요. 근데 그러한 나를 아까 그분 회사에서 채용을 한 거야. 얼마나 이분은 감사하겠냐고. 그러니까 이런 거지. 우리는 그러진 않지만 이런 마음을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도 내가 무엇이간데 이 주님의 거룩한 종으로 불러주시고 이 어마어마한 영혼 구원에 대한 사역을 맡기시고, 나 하나하나 뜯어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런 주님 앞에 내가 교만하기보다는 늘 감사한 마음. 그런 거죠. 우리 모두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나 그런 나도 써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자세, 이 신앙의 자세를 제가 이제 느끼면서 제목도 신앙 자세라고 붙였는데, 자, 오늘 10절까지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건 마지막 4번째일 것 같아. 네. 칭찬도 안 해주고. 뭐 이런 거 있죠.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가서 또 하래. 뜨거워 죽겠는데. 뭐 이런 경우들. 신앙의 자세예요. 신앙의 자세. 나는 하찮은 종.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구원시키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 그거에 비하면 이까짓게 뭐라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갖고 살아야 신앙생활 한다면서 때로는 감정이 울그락불그락 할 때도 있거든요. 여기에 잘못하면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서운하잖아. 그래서 서운 귀신이 쫓아온다니까. 매번 서운한 거야. 다 서운한 거야. 구역장도 서운하고 목사님도 서운한 거야. 이게 한번 걸리면요 마약보다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래, 나는 무익한 종이지. 나 같은 자를 주님이 자녀 삼으셨어. 나 같은 자를 우리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맡기시고 이런 또 주님의 일을 하게끔 하셨네. 너무 감사하지. 우리 목사님 지긋지긋하게 왜 또 시켰어? 이러지 말고, 목사님이 정말 거시기한 사람을 시키겠어요? 뭔가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임명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감사하다는 말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누구를 실족시키지 말자. 네, 그리고 잘못했을 때 나도 용서를 빌지만 누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 고집 부리지 말고 용서해 주자. 네, 용서해 주자. 그리고 믿음, 큰 믿음 갖자. 그리고 나는 무익한 종이니까 너무 뭐 이렇게 나를 티내려고 하고 뭐 대가 바라려고 하고 사람들이 나를 했는데 이거 했는데 왜 안 알아주냐, 왜 카톡이라도 하나를 좀 띄워주면 좋을 텐데 그러지 말아라. 요즘 하도 이게 SNS가 이게 유명해가고요. 나도 때로는 좀 부담이 있긴 있어. 이렇게 성도들 막 올리고도 인스타 막 이런데 보고 봤는데 하트 안 날리기도 그렇고 사명 갖고 눌러요. 모를 땐 몰라도 눌러주면 좋잖아. 뭐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거니까. 근데 혹시 안 눌러도 뭐라고 하지 마라. 그냥 한 그 자체로 감사하고 행복해 하자.